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디향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자, 첫째,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요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왜 올라오셨을까요? 6월절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그 제일 강대국에서 억압을 당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탈출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대대로 기념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번의 여행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절기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신 자신이 온 인류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즉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스스로 죽으려고 지금 여기를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올라오셨다가 누구네 집에 지금 가신 거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누구? 나사로. 나사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어서 나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가족을 잃었다가 죽어서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가족을 다시 찾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 집에 바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6일만 지나면 뭐예요? 이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앞으로 살 날이 6일밖에 안 남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뭘 하겠어요? 누굴 만나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편안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쉬시겠어요? 아니면은 제자들을 광야에 들고 가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훈련시키겠어요? 아니면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지금 자기가 지금 앞으로 6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왜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누구도 뭐예요? 누구만큼? 마리아만큼 누구를? 예수님의 지금 이 아픈 심정, 이 힘들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다시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간다? 내가 죽으러 올라간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러면 어떡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런 걱정을 했나요? 뭐 했나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왜 싸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심지어 자기 예수님의 이모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뭐예요? 줄을 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랬겠죠, 예수님이 속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네 집을 찾아가셨다?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이 많고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일어나 살아난 사람, 문둥병자가 됐다가 살아난 사람, 온갖 중풍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사람,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누구네 집으로 갔다? 마리아의 집으로. 왜?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할 수 있는,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를 예수님은 더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처럼 기적을 어떤 행하거나 어떤 능력을 어떤 경험하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고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누구를?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온 인류와 나를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텐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이 복날이라는데 삼계탕을 끓여다가 드리겠어요? 아니면 염소탕을 끓여다가 드리겠어요? 뭐 그런 것도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마리아는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마리아는 뭐 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장례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자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겠죠. 삼계탕을 끓여 드릴까? 마르다처럼 음식을 대접해 드릴까?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을 싹 살펴보니까 자신에게 아주 감당하는 유산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향유란, 나드 향유. 이거는 요즘에 프랑스에 가면 향수 한 병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싸구려는 몇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천만 원까지, 아주 비싼 거는 몇 억대까지도 있습니다. 뭐 영국 왕실에서 뭐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억대가 넘어가는 그게 그런 거. 왜? 이 나드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저 다른 나라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걸려서 모아가지고 만든, 쉽게 말하면 그 향수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뭐가 있었냐? 그 향유를 옥합에 넣어서, 왜냐하면 그냥 내비두면 냄새가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봉에 놓았던 향유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그 향유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비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역시 어디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식사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부어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향유는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그 방에 뭐예요? 냄새가 꽉 차는데, 향유를 그냥 옥합을, 그 봉했던 걸 열고 머리에다가 그냥 뭐 했어요? 그냥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향유가 흘러가지고 발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냄새가, 향기가 그냥 막 진동한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뭐 그거 한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뭐 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된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미래예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고 그리고 그 향유가 흘러서 발에까지 흐르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향유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가 돼. 근데 누구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언니와 오빠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아니,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값이 얼마라고요? 최소한도 300데나리온이라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냐? 그때 당시에 건강한 남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를 벌어요?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빼고 그럼 뭐예요? 365일이니까 그 중에서 52일 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뭐 해야 돼요?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산 금액이 뭐다? 이 향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걸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마리아의 희망이고 마리아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가져다가 옥합을 봉했던 걸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저 여자 미쳤나? 저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흥분하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 가룟유다가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지금 막 말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원했는데 가룟유다가 딱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절 3쪽 맨 위에 보세요.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볼 때는 뭐 하는 걸로 보여요?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야. 쓸데없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네, 또라이, 저 미쳐가지고 저 여자가 저거. 그러면서 가룟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5절.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드디어 이제 가룟유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이게 얼마나 짜린데 이걸 예수님 발에다가 참 머리에다가 버가지고 발로 씻겨드려.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내가 왜 지금 가룟유다가 흥분하죠? 가룟유다는 원래 도둑놈이거든요.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뭐 했어요? 수시로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화가 나는 게 누구야? 가룟유다. 왜 가룟유다가 화가 나죠? 저거를 팔아서 헌금을 했으면 내가 뭐 했을 텐데? 내가 얼마나 꺼내가지고 잘 쓸 텐데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죄들도 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들인 그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더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건대하고 불평을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자, 아이번 마가복음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마리아가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내게 뭐 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7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나를 위하여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례를 위해서 뭘 해온 거예요?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자기에게 자기의 미래인 향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6월절에 오시면 그걸로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후세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는 행동의 향기로 채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삶과 한순간을 우리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헌금도 하고 또 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또 뭐 식사 당번도 하고 또 뭐 아이들이 위해서 또 뭐 교사도 하고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참 애들 많이 쓰십니다. 수고들 많이 하세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막 핍박을 받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왜 그러고 있어?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말씀에 순종을 하고 큰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희생을 하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분들 아들이 슈퍼를 하는데 슈퍼가 주일날 쉬나요 안 쉬나요? 쉬나요 안 쉬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일날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지. 돈을 벌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뭐요? 2시간씩 차 타고 여기까지 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죠? 이유가 뭐죠? 그 전에는 뭐 하지 않으면서 주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나와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주님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또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 것이 비춰져서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 따라가기로 하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결단하고 여기서 먼 거리까지도 그냥 쫓아가서 은혜 집회하고 은혜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시냐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한 가지 일에 뭐예요? 전부를 건 사람들이거든요. 전부를 건 사람입니다. 자, K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한 가지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기름 부음이라. 지금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준비했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고 나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분을 바라볼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폭포처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주님 발 앞에 친밀한 시간이 다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마리아가 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왜 다른 사람은 그걸 몰랐죠? 뭐가 차이인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뭐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근데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려면 가지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가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는 3번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3번 나오는데 마리아는 3번 다 어디에서 나타나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앉아있을까요? 다리가 아파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나 좀 앉아있을게. 그래서 앉아있었나요?
예수님 그 옷이 너무나 번쩍번쩍하고 좋네요. 좀 만져볼까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가 만났는데, 여러분, 3, 40년 동안 결혼했는데 살면서 상대방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지 않으면,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랑 결혼한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너의 신랑이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와 만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좋아하시는지, 왜 기뻐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올바른 길로 가는지,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뭔지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말해줘야 우리가 주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냐 하면, 자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포도나무 가지에 뭐가 흘러나오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생명이 누구로부터 흘러요? 나무로부터 흘러. 그럼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마리아처럼 항상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사이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보니까 주머니가 2개를 찬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 아는 통장이 있고 자기만 아는 통장이 따로 있어. 결혼해가지고 올 때부터. 그러니 무슨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있겠어요. 여차하면 뭐 한다? 나눠지고, 요 돈은 누가 가져? 요건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에?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결혼할 때 조건을 걸잖아요. 만약에 이혼하면 얼마 줄 거냐?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얼마 쓴다. 당신이 버는 돈은 당신이 얼마 쓰고 얼마 한다. 이게 다 뭐죠? 계약서에 쓴다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할 걸 전제하고 결혼해요? 이혼할 걸 전제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일로 갔어요? 생명이 누구로부터 흐른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이 흘러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 이 열매라는 거는 뭐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남편이에요. 제가 아빠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집에 가서 가족들이 내 마음에 들게 할까요? 안 들게 할 때도 있을까요? 그럼 안 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엎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이 막 불이 나죠? 어떻게 참아요? 그걸 참으려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주먹을 갖다 그냥 어이구 그냥 줘 받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또 저 인간 왜 그래, 또 분위기가 싸해지고 말이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붙어 있는 사람은 그런 이미 주님으로부터 뭐가 흘렀어요? 생명이 흐르고 능력,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가 있을지라도 뭐 하게 돼요? 그것을 뭐예요? 안 좋게 생각하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이미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와 있는 거야.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지간에 자녀들과 부모 자녀간에도 못마땅하더라도 뭐 하게 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주먹을 갖다가 치거나 뭘 집어 던지거나 그랬던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뭐가 흘러오면, 생명이 흘러오면, 저 애들이 갑자기 뭐 좀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는데 뭐 힘든 일이 있나? 야, 일로 와봐. 너 왜 그래? 너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전에 같으면 뭐 했는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일로 와봐. 너 뭐 요즘 뭐 어려운 일 있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낯설했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자원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참고 참다 보면 병 생기고 뭐예요? 나가서 술로 해결해야 되고, 안 그러면 바람 피워야 되고. 그런데 주님,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 그래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흘러나와 있는데 흘러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동안 있는 거 가지고 다 썼어. 이제 어떻게, 뭐가 나와요? 탁 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그렇게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고, 털 살얼음 걷듯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면, 요즘 그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애들은 뭐 다락다락 하는데 우리는 뭐 이거 뭐 그냥 독수리 타법 가지고 뭐 이거 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몇 번 가르쳐 주면 그것도 몰라요. 그럼 자존심 상하고 막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막. 사업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어렵고 힘든. 그럼 막 뭐예요? 막 스트레스 막 받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온갖 병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상하니까, 뼈가 상하니까 막 뭐 온갖 질병이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인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주님으로부터 뭐가 흘러와요? 생명이 흘러오고, 지혜가 떠오르고, 총명이 떠오르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물질로 늘 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회사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딱 보면 알아. 뭐가 문제인지 딱 보여. 근데 이게 자기 자원으로 살다 보니까 배운 대로 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뭐 사기당하고 힘들어지고 말이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떡하냐 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자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너무 힘드는 거야. 막 그냥
삶이 막 그냥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그냥.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딱 붙어있어 생명이 흐르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뭐예요? 주님, 지금 저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 나를 하나님이 다루셔서 나를 더 마음을 넓히시려는가 보다. 나를 더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겨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을 맛인데 저 사람은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농담하고 있어. 저 인간 뭐 하는 인간이야?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가족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빠가 회사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막 집에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들 5살짜리 아들이 문 앞에 있다가 아빠 이제 오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아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아빠 하루 1시간에 얼마 보세요? 그렇잖아. 아빠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야, 그건 왜 물어? 아니, 글쎄, 아빠, 아들도 안 물러서는 거예요. 5살짜리가. 작정을 하고 묻는 거예요. 아빠 하루에 얼마 버냐니까요. 아빠가 퉁명스럽게. 1시간에 한 $20쯤 되겠지?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빠, 부탁이 있는데, 뭔데? $10만 꿔주실래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돈 달라 그러려고 나한테 지금 이거 묻는 거야? 아빠가 막 짜증이 나네. 너 이거 주면 또 장난감 살 거 아니야? 시끄러워. 그러니까 빨리 가 자. 아빠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씻고 자려고 막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한 것 같아. 5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먹을 사고 싶어서 $10 달라는데 아빠로서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아들 방에 가지 문을 두드립니다. 자냐? 그랬더니 앉아요 아빠. 그래, 근데 들어가도 되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라 그래. 아까 아빠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화가 나가지고 너한테 짜증냈는데 미안해. 그랬더니 또 아들이 뭐라 그래. 아빠, 그러면 그건 됐고요. $10만 빌려주세요. 또 $10야? 또 막 아빠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별로 돈 달라 그러는 적이 별로 없어.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더라. 엄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돈 달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 그때 $10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나를 무슨 은행으로 하냐? 화가 나가지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10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비계 밑을 손을 집어넣더니 $1짜리 몇 개를 꺼내는 거야. 꺼내더니 하나, 둘. 야, 너 돈 있는데 왜 또 돈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그냥 쉬어보더니 아빠 하루에 $20, 1시간에 $20 번다 그랬죠. 제가 아빠에게 빌린 돈하고 제가 모은 $10하고 $20를 아빠에게 드릴 테니까 내일은 제발 좀 일찍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엄마랑 나랑 아빠랑 같이 좀 저녁을 좀 맛있게 좀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나랑 뭐 하자? 좀 만나자.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너 나를 좀 알아야 되지 않니? 나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랑 좀 만나자. 네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좋고 헌금하는 것도 좋고 청소하는 것도 좋고 뭐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뭐 하자? 나랑 좀 단둘이 좀 만나자. 왜? 만나야 그분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계시와 건강과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런 게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시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와 살을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는 선물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주님 사랑한다 그러겠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마리아 밖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님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은 다 떨어져 가는데 1가란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부산을 간다고 그럽시다. 어떻게 갈 거예요? 에? 어떻게 갈 거냐고요. 예수님이 주유소 아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그걸 공급받아야 그 공급을 가지고 뭐예요?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은 갖지 않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요. 저는 제 주변에 보면요, 목사님들이 막 팍팍 쓰러져 버립니다. 뭐 그냥 암 4기 무슨 병 해가지고 팍팍 쓰러져요. 뭐 그런 사람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자원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지치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뭐 한 것처럼 사무실에 가가지고 문 쾅 닫고 들어가지고 머리 아파, 혈압 올라. 마치 뭐예요? 의욕은 사라져버리고 타이어에 바람이 씩 하고 빵꾸 나가지고 빠지듯이 이제 못하겠다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라 그냥 이러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있는 거는 계속 쓰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은 젊을 때부터,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다니엘은 한참 뛰어놀고 공부할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기도해요?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기도를 했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때도 뭐예요? 특별한 그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면 출세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하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왕이 주는 뭘 먹어야 된다? 포도주와 진미를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근데 그 고기와 포도주가 다 누구에게 들여진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들여졌다가 가지고 온 걸 먹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야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자주 만나요, 안 만나요? 이를 만나죠. 그때 다니엘은 뭐라 그러죠? 자기를 관리하는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내가 왕의 진미를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어도 내 얼굴이 만약에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보다 내 얼굴이 초췌하거나 내가 만약에 실력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 시험해보자.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돼? 누구 얼굴이 더 좋아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포동포동하고 윤인하고 실력도 더 뛰어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부하는 동안 그에게는 뭐 했어요? 왕의 진미를 제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꿈과 천기를 해석하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세 친구에게도 특별한 뭐예요? 세상적인 학문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뭐하도록 깨닫고 이해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을 해주자 다니엘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잡혀간 다음에도, 뭐가 된 다음에도, 총리가 된 다음에도 뭐를 끊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기회가 시험이 왔을 때도 뭐 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2번 바뀌고 3번째는 아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왕이 되면 누군 쫓겨나죠? 총리는 그냥 뭐가지야 그냥. 그런데 누구만 살려뒀어요? 왜 다니엘을 살려뒀을까요? 다니엘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냐는 거지. 다니엘이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워서? 아니요. 다니엘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뭐가 왔어요? 생명이 계속 공급받은 거예요. 그 공급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도 아니라 그때는 왕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일 때도 총리를 했고, 심지어 뭐예요? 다른 나라가 느부갓네살 쳐들어와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누구를? 다니엘을 총리로 계속 세워서,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좋아서 다니엘을 시켰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필요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생명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나랑 좀 만나자. 5살짜리 아빠가 $20 주면서 내일은 좀 일찍 들어와서 나랑 뭐 하자? 우리 세 식구가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좀 먹자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모든 일은,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마리아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사탄의 권세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하지 못하도록 마리아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으려고.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든다. 아마 지금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기를 기대하지만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지? 바닷가로 가야 되나? 계곡으로 가야 되나? 그때 가서 뭘 먹지? 이러는 분 혹시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흐르니까? 생명이 흘러서 사탄을 뭐 하니까? 이기니까. 그럼 뭐 하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분주하게 만들고 방해해야 돼. 근데 마리아는 빼앗겼어요? 안 뺏겼어요?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단 5분이라도 하루에 3번씩 한번 운전하면서 말고 하던 일 다 멈추고 주님하고 한번 딱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붙어 있어 보실래요? 예? 그런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첫 번째 계명인,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 할 때?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향료를 준비했다. 이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나를 뭐예요? 사랑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갈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걸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많은 시간을 가지면 좋고 적어도 5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마리아처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는 운동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뭐니까? 그걸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니까?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근데 누가 이걸 방해한다고요? 사단은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네, 그러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사탄을 억압할 거니까, 사탄을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과 뭐 하지 못하도록? 붙어 있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뭐 해야 돼? 갈라놔야 되잖아.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빼앗기지? 아니,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그 옛날에 탄광에 있을 때 일하러 가면 밥 먹고 나면 막 떠들고 할 때 저는 뭐예요?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불 켜고 뭐예요? 성경, 쪽복음 성경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주님하고 교제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에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니 화장실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주님하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럼 장소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면 이제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맛을 알면 맛집 찾아서 여기서 부산도 가는데 주님의 맛을 알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